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거의 17장 한 장을 다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그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아마 그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올랐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성공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있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하는데, 좋은 인간관계가 출세하는데, 좋은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특히 세 가지의 방문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원리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방문이 뭐냐면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의 방문은 뭐냐면 전화나 말로써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칭찬하는 것이요, 용기와 소망과 격려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의 방문은 뭐냐면 편지나 글로, 말로 전할 수 없는 진심 어린 글이나 편지가 오히려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문자 하나, 좋은 카톡 하나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의 방문은 뭐냐면 상대방이 힘들거나 또는 병에 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발의 방문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방문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한데, 요즘처럼 코로나로 서로 대면하기 힘든 이 시기에 자칫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입의 방문에 힘쓰고 손의 방문에 힘쓰고 발의 방문에 힘써서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관계를 쭉 유지해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간에, 우리가 요즘 만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났지만 우리가 입의 방문으로, 손의 방문으로, 입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그 다음에 손의 방문은 여러분 왁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음이 좀 쌍하트를, 발음이 좀 오해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쌍하트를 날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자, 그래서 쌍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내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더 멋지게 힘차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면 쉽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는 거와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그래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제목처럼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면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사명자라고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와는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줄 모르겠어요. 사명자는 목사님이나 사명자고, 또는 속장님이나 사명자고, 뭔가 직분을 받고 뭔가 직책을 받은 사람이나 사명자지, 나 같은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야 라고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명자인 거죠. 바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아도,
비록 내가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 도전을 한번 받고자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그 죄악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요, 바알신의 골수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잡아 없애버리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구석구석마다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들을 섬길 제사장,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세우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간판 내리고 절의 간판 받친 것처럼 그런 현상과 죄에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 시대에 엘리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삶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야는 내려놓음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믿음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큰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앞으로 수년 동안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당당하게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듣고 보면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왕이에요. 그런 왕 앞에 엘리야가 쓴다? 그건 죽으러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굳이 나를 보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합 왕을 찾아가서 축복의 말을 해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앞으로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라는 것은 오히려 더 순종하거나 따르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을 찾아가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또 하나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겨주죠. 거기서 먹고 살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래다 보니까 이제 그 시냇물도 말라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느냐,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로라는 곳은 바알신의 본고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의 도시가 사르밧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바알신이 가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걸 증거하고 선포했던 엘리야인데 지금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우상의 도시 바알신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얘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역사가 넘쳤던 그곳, 맞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대요.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도와줄 대상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부자나 귀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그 말씀은 엘리야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왜 그래야 되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고 따랐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엘리야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원리의 자세가 뭐냐?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을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엘리야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감정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내 자신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마음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배 어긋나면 그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운동을 전문가에게 배울 때, 훌륭한 코치에게 배울 때 그 전문가들이, 코치들이 처음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힘을 빼라고 말해요. 손에 힘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래야 내가 말하는 대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의 힘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딱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들뜬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면 야, 이건 투자할 만하다, 헌신할 만하다. 그래서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자마자 순풍순풍 애가 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삭을 후사로 주신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린 후에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애가 안 나니까 자기 집에서 함께 했던 신실한 종을 후사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자기 몸에서 난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어요. 아직 그래도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번엔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대리모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힘을 덜 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되니까 이제 무슨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걸 깨닫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항복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뭐예요?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삭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 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힘 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여전히 내가 붙잡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보여줬던 믿음의 그 자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앞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본고장인 우상의 도시인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임했어요. 그리고 성문 안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이 엘리야가 한 번 더 물어요. 그리고 더 큰 부탁을 하죠. 당신의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만 주지 말고 내게 식량조 좀 갖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과부가, 처음 보는 과부가 나를 먹이는 과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르밧에는 과부가 한 명뿐이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부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형편과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 과부에게 당당하게 떡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에게 떡을 요구했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실 떡도 없어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까지 먹을 만한 충분한 식량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죄송해요. 당신은 아닌가 봐요. 제가 그런 다른 과부 찾아볼게요. 빠이빠이 헤어지고 하나님 또 어떤 과부인가요? 라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없다는 이 과부에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떡을 만든 후에 내게 먼저 갖다자 줘. 그리고 너희들 먹을 걸 먹어. 아니, 지금 떡 한 개도 겨우 만들까 말까 한 식량인데 그걸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본인만 밝히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또는 과부와 아들이 어떻게 되든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과부에게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의 형편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없다는 거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가 보기에 과격할 만한, 과분할 만한 과한 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가 될지,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 알아요.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왜냐?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하지만 그 과부는 내가 먹일 거야. 그 과부에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과부를 먹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죠. 엘리야는 내 말이 과부에게 상처가 되고 과부에게 아픔이 되고 야속한 부탁처럼 들리지만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에게 이런 과한 요구를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 엘리야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바로 이 과부의 반응입니다.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과부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린 거죠. 그랬더니 정말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고 며칠 동안 엘리야가 먹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이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엘리야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과부와 아들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과부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는 겁니다. 내려놓음이 은혜의 시작이라면 바로 순종은 은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명자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즉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가 이제 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음식 만들어 내일도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뿌려보세요. 어머, 나오네요? 시큼 먹어요. 그 다음 날도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뿌려보세요. 하루하루가 신나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잔치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죠. 뭐냐? 하나뿐인 아들이 병이 들 듯만 실치할 듯만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 같아요.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기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내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만 해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 같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낄 때 이 과부처럼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부의 반응을 먼저 보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마 어제만 해도 매일매일 주시는 식량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이 과부가 그 전날에 베풀었던 그 은혜는 다 잊어먹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문제가 엘리야 때문에 생긴 것처럼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엘리야 본인도 얼마나 무척 당황했을까요? 하나님, 이 과부를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는 문제는 또 이건 뭔 문제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엘리야도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낙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방으로 가고 그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픔의 치료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명자의 자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느냐? 바로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성경의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가부처럼 언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칠지 몰라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 속에 살다가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빼앗은 것처럼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가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엘리야처럼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우리가 누구누구 탓하고 누구누구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닐까요?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저녁 기도회를 매번 9시마다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기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저녁 기도에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당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회는요,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롭게 이 한 해 동안은 어떠한 믿음의 사역을 할지 비전을 나누는 게 당회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게 당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속장을 세우고 선교회장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각 기관에 일꾼들을 세우는 게 당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 사명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명자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세 가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런 자세를 본받아서 먼저 우리도 내려놓는 자세,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마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럴 때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 무릎 꿇을 때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릎 꿇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복음의 생명력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쳐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낼 믿음의 사명자를 찾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충주제일교회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